샬롬, 박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셀그룹 제자 양육 네 번째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네이버에서 셀그룹 제자 양육 치면은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두산에 갈 때 A코스, B코스, C코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A, B, C, D가 없잖아요. 한 분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아빠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도 있어요. 식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심각하게 또 혼나면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만날 수도 있겠죠. 또는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만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나야 될 부모님은 한 분 아니시겠어요? 다른 부모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가상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이어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못의 재산을 챙기고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탕자는 왔습니다.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부모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서 힘들지만 많은 재산을 모아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아버지에게 드릴 많은 재산과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시다가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다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란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가슴이 울컥하네요. 이 아버지, 인생 아버지도 탕자, 이 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 탕자는, 이 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신랑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주인이시다. 자, 오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이비어이십니다. 세이비어.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종교를 주시고 그 속에서 찾아봐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본인이 신이라고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어요. 마호메트도 신을 추구했지 그는 신이 아니셨어요. 유교에서 섬기는 공자, 당연히 그분도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도 신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도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 4대 성인 중에서 예수님만이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하셨어요. 셋 중 하나죠. 어떤 변증학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예수님은 미쳤다. 정말 미쳐서 자기가 신이라고 믿든지. 두 번째, 사기꾼이다. 희대의 사기꾼이다. 온 인류를 사기쳐먹은 최고의 사기꾼이다. 아니다. 세 번째, 진짜 그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 인생을 모셨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갖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9번 잘하다가 내가 실수로 한 사람에게 살인을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나는 세상에서 보면 죄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다양한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고통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저번 주부터 코로나가 이 수도권에서 급증하면서 또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면서 또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신을 맞아도요, 백신은 완전하지 않아요. 백신을 맞고 백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코로나19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현재의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수천억 대의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남은 미망인이 그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죽기 직전에 누가 호적을 올릴 수 있나요? 아내로서 성실하게 남편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 위험한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못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삶을 그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에게 바로 미망인에게 유산을 남겨두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최고의 유산 천국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not yet의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되고 그 유산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할까요?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LTE를 통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연결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돼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연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서 연결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와이파이가 꺼지거나 모바일 데이터가 끊어지면 연결되나요?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 이 데이터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의 데이터가 끝까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즉 구원이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실제로 우리 죽음 후에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와 그날을 위해 살아간다. 참 멋진 표현 같아요. 현재,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 거짓된 믿음을 갖는 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믿는 자, 영원한 불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른 자는 양으로서 천국에, 그러나 염소처럼 들이받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요 섬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흑염소를 많이 봤습니다. 흑염소는요 보통 성격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다가요 제가 매 한 번 불렀다고 달려와서 저를 들이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와, 무서워요. 염소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막 상처에서 고름이 나니까 개가 핥았던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즐거우면 안 되죠. 괴로워하나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를 기록한 것이 있고요, 비유를 한 것이 있고요, 은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왜요? 실제로 지옥에서, 음부에서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음부에서 천국에 있는데 가족들 보면 너무나 괴롭잖아요. 난 지옥에 있는데, 음부에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해서 야, 부자들은 지옥 가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누리고 했지만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자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는 어떤 반어법적인 어떤 비유인 것이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천국 간다, 잘못된 해방신학이 나올 수 있죠. 민중신학,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게 잘못된 사회주의에서 온 해방신학이잖아요. 민중신학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다. 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SBS 서울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995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영을 했대요. 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가 할 때, 임상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임상학적으로 숨이 끊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들었을 때, 그분들이 뭐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봤고 뭐 다양한 모습을 봤지만 여튼 분명한 사후 세계를 느끼고 왔다는 어떤 이런 통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즉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분명한 아름다운 곳,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제가 잠결에 제가 몸을 탁 일으켰는데 제 몸이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뭐 이게 꿈이었는지 유체가 이탈됐는지 뭐 제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때 제가 온전하게 꿈이 아니라 몸이 깨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제 육체의 몸에서 영혼이 유탈된 것을 유체 이탈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놀라서 다시 제 몸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제 어떤 감정일 수 있고 느낌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육으로 끝이 아니라 영혼 육으로 분리되어 있고, 반드시 죽음 후에 우리의 영이 천국 아니면 지옥, 음부에 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영원히 불타는 지옥, 지금은 음부이죠. 음부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국도 똑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고 처소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건 저의 감증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방종하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얻어먹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얻어먹는 인생이었지만 내세를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했나 봅니다. 그 결과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음부입니다. 음부 지금은.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았지만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고, 구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져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에 냉수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불타는 고통이 힘들면 냉수 한 모금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냉수 한 잔으로 그 지옥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죽음 이후는 절대 천국과 지옥이 교차되거나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착하게 살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이 중간 연옥에 있다가 기도하고 막 가족들이 회개하고 헌금하면 그 연옥에 있던 성도들이 뚝 해서 천국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연옥 교리는 이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통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짓 교리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분명히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죽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 성경의 인물도 천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부귀, 영화,
영웅, 호걸, 열사라도 다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빌려온 인생 터전 위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빌려왔습니다. 주님 빌려주셨습니다. 가정도 빌려주셨습니다. 남자 여성의 성분 이런 남자 여성의 이런 것도 다 빌려주셨습니다. 이 직장과 나라도 빌려받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평안이냐, 영원한 슬픔과 저주냐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란 시간 관점에서 1초가 얼마나 길까요?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80년 안에 1초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80년, 90년, 오래 살아야 90년, 100살이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점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된다면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태양까지인 거리를 센치로 뒀는데 이 태양까지의 거리 중에서 이 볼펜 하나 찍는 이 길이가 뭐 대단할까요? 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이라는 관점을 보면요, 태양까지의 거리 중에서 점 하나 찍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별것이 아닙니다. 이 별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은 심판과 저주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도요, 영원히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찾았죠? 불로초. 한국에 산삼이 불로초였다고 합니다. 한국까지 와서 불로초, 산삼을 구해갔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산삼 먹고 죽었지요. 진시황은요, 죽음 후에 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요, 병마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탐방 갔을 때 봤는데 놀랬습니다. 이 수천 수만 명의 아직도 다 발굴되지 않는 병마용이 있는데요, 수천 명의 토기로 구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실제 사람의 크기 모양과 동일하대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사람 병사들을 보고 그것을 만든 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였대요. 왜? 그 영혼이 뭐 하라고? 진시황을 지키라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차이나가요, 사실은 차이나가 어디서 왔냐면요, CHIN, 진 나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를 최고 치는 나라가 차이나, 바로 중국입니다. 그 차이나를 만든, 기틀을 만든 진시 황제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겠죠.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어떤 사람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사라지고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안에는 영이 들림받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을 거짓으로 믿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어디 갈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밤, 이 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열매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원웨이,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원웨이, 유일한 길, 오직 원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단 하나의 길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열고 이제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도 좁은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좁은 문이다 이해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놓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넓은 길이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냥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죄 지어도 괜찮다. 상급은 적겠지 라고 오해합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좁은 문이고 예수님까지 가는 그 삶도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정자 지붕에서 기둥을 타고 수많은 개미떼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구둔 한 분이 이 나이타를 가지고서 기둥을 타고 열심히 이동하고 있는 개미떼 중간에다가 살짝 나이타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20여 마리의 작은 개미가 떨어지고 막 타고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이 개미떼가 쭉 앞을 보면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길을 잃어서 헤맸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불을 붙일 때 뭐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페로몬이 날아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개미는요,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인대요. 더듬이로 짚고 가면서 또한 이 자기가 따라가는 개미 엉덩이에서 나오는 페로몬의 향기를 맡으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붙이니까 그 페로몬이 딱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길을 잃고 막 방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개미에게는 페로몬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신앙에 방황이 온 것 같아요. 예배는 기본이었는데 선교는커녕 이제는 선교 생각도 못하죠. 전도도 거의 하지 않죠. 성도들 돌보는 어떤 목양도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 하나의 어떤 이 위험 속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조차도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종말론을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1992년 다미 선교를 통해서 전해진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곧 오신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이 종말론 치면요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종말을 강조하신 분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2027년 예수님 오신대요. 내용 보면 너무너무 복음적인 걸 많이 막 담아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2027년 오신대요. 이단이죠. 예수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것도 위험해요. 저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맞다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나 이 세계말의 현상을 보면 곧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오실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론적 인생, 재림신앙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제 올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빨리 떠나 주님 만나는 게 좋대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진짜 신앙일까요? 유정란과 무정란 아시죠? 유정란은 엄마가 품으면, 엄마 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엄마가 품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 더위에 빨리 썩어버립니다. 왜요? 생명이 들어있는 유정란은요, 품으면 병아리가 되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품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아 보여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섬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라요. 겉보기는 같은 것 같지만 후라이 해먹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병아리가 되는 생명은 달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무정란 성도가 있고 유정란 성도가 있죠. 겉보기는 달과 같지만, 계란 같지만 품으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갈 때요, 이 무정란 성도는요 썩어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정란 성도, 거듭난 성도는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병아리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유정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지라도 쉽게 이겨내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천국 백성, 그런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몸으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을 바라볼 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열매 맺고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정란 성도인가 무정란 성도인가 진짜 생명 있는 성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잘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선 우리를 경성하면서 놔두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은 같이 놔둬요. 왜? 뽑다가 이 가라지와 이 알곡은요, 이 벼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뿌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해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이 알곡이 뽑히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이뤄서 탈곡하면요, 알곡은 어디에 두고?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말려서 땔감으로 써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 불구덩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칼빈은 안다 모른다. 어떻게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할 때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끊어져 버리고 회개조차 끊어져 버리고 기도조차 끊어져 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았는지 계속 의심이 되고 있다면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2007년도에 아내와 함께 선교단체에서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거의 몇 달 동안 그 훈련을 2달 넘게 중국을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땅받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중국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시 황제가 세운 그 시안, 거기 갔는데요, 짝퉁 시장이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도 알아요. 한국 사람들 짝퉁 시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짝퉁 시장, 가짜 시장 가는데요, 그 시장 규모가요, 와, 우리나라 남부시장보다 더 커요. 그 남부시장보다 더 큰 곳에 파는 것은 다 짝퉁이에요. 다 가짜예요. 근데요, 짝퉁도요, 4가지 단계가 있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가판대, 상점 앞에 있는 가판대는요, 나도 알고 너도 알 수 있는, 딱 봐도 가짜구나 알 수 있는 거. 이 매장 안에 들어오면요, 좀 털털하거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좀 보면 이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네 알 수 있는 것들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서 말합니다. 나 진짜 짝퉁을 원한다. 정말 좀 퀄리티 있는 걸 원한다면요, 이 주인이 가게 안에 들어가서요, 물건을 가져옵니다. 물건을 가져오는데요, 거기에도 2단계가 있대요. 3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별을 못 합니다. 재질도 거의 비슷하고, 가죽에서 뭐 구찌, 프라다, 나이키 거의 똑같아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전문가는 보면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근데요, 전문가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대요.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말고는 구별이 안 되는, 주인장만 알 수 있는 가품, 짝퉁이 있대요. 그것은요, 전문가도 구별이 안 된대요. 전문가도 오해할 정도의 그런 진품과도 같은 짝퉁이 있대요. 그것은요, 가격도요, 진품 대비 거의 뭐 한 가격이 60~70%까지 비싸대요. 왜? 그걸 가지고 다니면은 진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그건 진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의 진짜 같은 가짜, 목회자도 구별하기 힘든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천사가 불모소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같은 짝퉁 되지 마시고요, 진짜 됩시다.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제자 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오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정말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목사인 나도 잠깐 깜빡하면은 이 천국 소망을 놓쳐버리고 목회하는 거에 전념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다. 내일 오실 것처럼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구세주요, 주인이시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은 오가입니다. 이 오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에는 승리하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다음 주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며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